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합시다.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10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근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선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1절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박영섭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 경배해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주님 전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어버이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뼛속 깊숙이 깨달으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껏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버이들에게 여생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료하신 것에서 오는 외로움과 서러움과 쓸쓸함과 섭섭함 등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심으로 모든 고뇌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약하신 분이나 가난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통한 여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야 함에도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하여 걱정과 두려움으로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들이 모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금도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에 굶주린 이들이 세상에 가득함에도 저희들은 저희들의 몸을 사리며 이웃을 외면하며 이기전 삶을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선교 주일입니다. 전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드렸던 예배와 기도와 선교와 믿음과 전도 생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니 주님의 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차고도 넘치나이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식어진 믿음과 가물해진 말씀을 회복하고 부활하여 주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세상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이 길어진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인해 영혼마저 잠자지 않게 만져주옵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만이라도 온몸과 온 마음을 쏟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빛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생각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 코로나19 두려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되게 하시고 이 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 주님의 자비하심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하옵시고 봄날의 말씀이 꽃과 들녘의 잡초들까지 생기가 가득하게 하셔서 이 세상 경기가 부활되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말씀, 영의 양식되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재앙들이 다 사라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불철주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차고도 넘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각 가정의 호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두 손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기록한 성령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응답해 주세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어버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셔서 여성이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며 평안케 하시고 병약한 어버이들을 강건함을 주시고 연로하신 자들 절대 실족함이 없이 천국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일하여 주세요. 주여 저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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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아버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말씀의 자리에 왔사오니 성령님 나타나 주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질 자 만지시고 고칠 자 고치시고 바꿀 자 바꾸시고 회복시킬 자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할 자 새롭게 하시며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임하여 주 가정 주심을 감사한 복의 통로가 되게 어버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성의 복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일생 땀 흘리고 수고하고 손발이 달 고생했던 어버이들을 기억하
위로하시며 아버지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생의 복 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쇠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겉사람 우패 하나 속은 날로 새로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 싸우시며 달려가시는 어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자녀 후손들 열매 맺게 하시고 후손이 잘되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또 여기까지 놓아섰습니다. 오늘도 응답의 불로 떨어져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담대케 하시고 오늘도 다친 것 열려지고 묶인 것 풀려지고 무너진 것 병든 것들이 회복되고 고쳐지는 강력한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고 심령이 잘되고 생각부터 잘되고 강력한 불의 응답 역사가 임하여 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며 앉으시고 임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지켜주시고 거룩한 백성들을 아버지 안위하셨다가 거룩한 날 예배의 자리에 보내셔서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예배로 모였습니다. 형편이 되지 않아서 가정 예배로 또 예배 드립니다. 찾아가 주시고 임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불로 덮어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촛대 성도 사이를 다니시면서 운행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고백하는 할 수 있는 응답과 승리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정이 복음의 빛과 복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버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여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가 행복하고 평안한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시며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신 날 상급받고 칭찬받는 어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고 병약한 어버이들이 있습니다. 피 묻은 손길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영역이 마지막 때에 실족함이 없도록 천군천사로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어버이들의 간구 제목이 자녀들을 통해서 응답과 귀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어려운 때에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가정을 지키셔서 해안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치료자 요할라파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질병의 소문이 끝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침체되고 무너져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무너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일터가 아버지 어려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 예배가 죽고 기도가 죽고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무너지고 사라진 것들이 회복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살아날지어다. 은혜가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강력해질지어다. 영혼이 잘될지어다. 그래서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역이 잘되고 물질 경제가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더욱더 낮아져서 회개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잃었던 감사도 찾는 감사의 절기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묶인 것 풀어주세요. 다친 것 열어주세요. 무너진 것 세워주세요. 병든 것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이곳을 덮어주시고 갈라진 불의 같은 성령이 예배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 권해간 자녀해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찾아가 주시며 같은 은혜 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갑절의 은혜가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고 나타나셔서
초대사회, 성도사회를 다니시면서 운행하셔서 오늘도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잡아주심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그런 승리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년 전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평소에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술만 먹고 또 누워서 테레비만 보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라 하면서 그렇게 꾸중을 했습니다. 그 말에 격분한 아들은 잔소리 좀 그만하라면서 둔기로 어머니를 수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찔러서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밝혀진 사실 하나가 있는데, 피 흘려 죽어가던 어머니가 도망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들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그랬다는 겁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아들을 걱정하면서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부모는 자식을 걱정합니다. 또 한 가지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들의 재산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증거까지 없애려고 같이 있었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이제 증거를 남기지 않았어요. 거의 완전 범죄가 된 그런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미궁에 빠질 이 사건을 한 지변 형사가 계속 수사하다가 그 사건을 이제 들추고 그 사건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들이 바로 그 범인 것을 증명해 줄 결정적 단서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형사가 어머니 시신을 자세히 살피다가 어머니 목구멍에 걸려있던 손톱 조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마구 찌르다가 실수로 자기 손톱을 자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쓰러져 죽어가던 어머니가 방바닥에 떨어진 그 손톱을 보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그것이 혹시 수사의 단서가 되어져서 자기 아들이 범인인 것이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져가는 그 상황에서 그 손톱을 주워서 입에 넣고 삼켜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까지 죽였던 그 아들, 그러나 끝까지 그 아들을 보호하려 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와 효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은 너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부모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당당하고 멋진 삶, 멋진 가정 가문을 세우는 그런 승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상고할 것은 부모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부모의 사랑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부모의 사랑은 내려가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은 항상 내려가죠. 올라가는 사랑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올라가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올라가는 사랑도 있지만 항상 내려가는 것만은 못하다는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만 못하지요. 부모의 사랑은요, 언제나 내려가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의 사랑은요,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비유하면 마치 물처럼 흘러간답니다. 물은 흘러가면 다시 되돌아오는 법이 없지요.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어린 시절은 몰라서 그 사랑을 부모님께 되돌려주지 못합니다. 장성해서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알지만 바빠서 그 사랑을 되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철들어서 되돌려줄만 하면 그때는 부모는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 받기만 하다 끝납니다. 부모의 사랑은 절대로 되돌려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셋째, 부모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단 한 번뿐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그래서 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이 세상에서 다시는 그런 사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내가 그 빈자리 채워주고 남편이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고 자녀가 그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랑도 부모와 같은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귀하고 위대하고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많은 은혜 중에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가 큰 것이지요. 이 세상에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길러준, 낳아준 은혜도 크지만 더 큰 은혜가 있다면 또 그것은 길러준 은혜가 되겠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밥만 먹이면서 키운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온갖 뒷바라지 다 하시고 온갖 마음고생을 다해서 그 자식을 부모가 키우는 겁니다. 어릴 때 아파서 병치레로 부모를 애태우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 말 안 들어서 부모 마음 한번 아프게 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춘기 때 반항으로 부모 가슴에 못 한번 박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부모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울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라서 부모가 되어보니까 자식의 모든 것이 부모의 걱정거리였습니다. 평생 부모는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절로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자식을 위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마음 노래의 가사가 구구절절 맞는 것이죠.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앓을까 그릇될까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이것이 부모의 모습인 거지요.
두 번째는 효도입니다. 효도, 순종과 공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예수 믿고 진짜 변화된 성도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부모님도 다른 것이 없지요. 자녀들이 순종할 때 기쁘고 그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이죠. 또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효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한 가지는 공경이 되겠습니다. 순종은 뭐냐면 자세가, 순종은 자세입니다. 공경은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이것이 공경이고, 순종은 어떤 자세를 할 것인가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 순종,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하는 겁니까? 간단하죠. 무엇보다 부모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효도 중에 가장 첫째가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이 많은 늙은 어머니를 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는 좀 잘 살았어요. 둘째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형편 좋은 첫째가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고 맛있는 것과 좋은 옷을 대접해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작은 아들네만 가면 큰 아들 집으로 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큰 아들이 어머니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랬다는 거예요. 옷과 음식이야 너희 집만 하겠냐만 작은 아들네만 가면 잠자리에 내가 들기 전에 언제나 내 등을 긁어주는데 그것이 어찌나 시원한지, 그래서 너희 집에 잘 오지 않게 되는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효도가 뭡니까? 효도는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 가려울 때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 그것이 효도죠. 효도는 나중에 크게 한 번 한탕 해드리겠다, 그 효도 아닙니다. 사소하고 작은 거라도 해드릴 수 있을 때 자주 하는 것이 효도이지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대요. 뭡니까?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이것 한 가지면 다 된대요. 잘 키워줘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있대요. 조사했더니 부모들이 자식에게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현금이래요. 용돈도 좀 드리세요. 작더라도. 감사도 표현하시고 전화도 자주 하세요. 맛있는 것도 대접해 드리세요. 중국 노나라 사상가 중에 정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황소를 잡아들임이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 잡아들임만 하겠느냐.
나중에 잘 하겠다. 그때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있을 때,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마지막 효도는 축복입니다. 2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까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잘 섬기고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해요. 오래 가요. 생명이 길고 약속 있는, 축복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첫 번째 축복의 약속 계명이 부모 잘 섬기는 거예요. 고려시대에 높은 벼슬을 했던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세 많은 노모를 지게에 짊어지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풍습인 늙고 쇠약한 부모를 산속에 버리는 고려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깊은 숲에 다 들어간 다음에 박정승은 노모에게 마지막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그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얘야, 네가 길 잃을까 봐 오는 길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 표시를 해놓았다. 그 말을 들은 박정승은요, 어머니 사랑에 감격해서 그 늙은 어머니를 거기에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머니를 업고 와서 몰래 숨겼어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고 정성을 다해서 그 어머니를 봉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무렵에 중국 명나라 사신이 고구려를 왔어요. 똑같이 생긴 말 두 표를 끌고 와서 어느 쪽이 어미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를 알아내라는 그런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못 맞추면 조공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모여서 매일 회의를 했지만은 묘안을 찾을 수 없었어요. 똑같이 다 자라가지고 똑같은 말 두 필이 어느 게 어미고 어느 게 새끼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궁리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박정승은 하루에 한 번은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다가 집에 가서 늙은 어머니한테 그것을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게 무슨 걱정거리냐, 나처럼 나이 먹은 부모라면 그것은 다 아는 문제다. 말을 굶긴 다음에 한번 여물을 갖다 주도록 해라. 그때 먼저 먹는 말이 새끼 말이다. 본래 어미는 새끼를 배불리 먹인 다음에 나중에 먹는 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미와 새끼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려냈어요. 그러자 당나라 사신들이 또 다른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이번에는 재로, 불탄 재를 가지고 새끼 한 다발을 꼬으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 재로 어떻게 새끼를 꼽니까? 대신들이 다 모였어요. 조정 대신이 다 모여서 매일 회의를 했으나 재로 새끼를 꼬는 묘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정승이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다가 숨겨둔 어머니께 다시 그 사정을, 고민을 말했어요. 그때 어머니는 그게 무슨 걱정거리냐, 새끼줄 한 다발을 놓고 불로 태우면 그게 바로 제로과 맞는 새끼줄이 아니고 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명나라 사신들이 그 지혜에 탐복하고 고려를 깔보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박정승은 임금님께 총애를 받게 되었고 더 높은 관직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임금은 박정승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지혜를 알게 되었는지 물었다는 거예요. 그는 임금님께 말했어요. 그 지혜는 늙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이라고 아뢰면서 늙은 어머니를 산에 버리는 불효막심한
고르장 풍습을 철폐해 줄 것을 왕에게 진언했어요. 임금님은 효자 박정승의 진언을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고르장을 철폐하게 되어졌고 늙은 부모를 산에 갖다 버린 일을 하지 않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늙은 부모라도 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 헬란 격언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집에 노인이 없다면 빌려와라. 집에 노인이 없다면 빌려서라도 노인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의 경륜과 지혜와 경험과 그 넉넉함이 항상 우리 삶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른 부모를 잘 모시면 서로 피차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효도를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별 말을 해도 아직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직 진짜 효도를 그 사람은 못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여러분은 전도해 보았습니까? 아예 전도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마지막 최고의 소망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과 천국에 함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세상 뜨실 때 어떻게 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마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효도예요. 그러니까 효도 가운데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기 전까지도 자식을 염려하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진액을 쏟아 부으시는 것이 부모입니다. 힘들 줄도 모르고 아까운 줄도 모르고 있는 것 다 퍼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부모들은 미안해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배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배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잘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백 마디의 말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고상하고 좋은 말은 아버지 또 어머니라고 합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예,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모주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해봅시다. 어머니. 예,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부모님 은혜 기억하면서 사랑에 감사하면서 어머님 마음 노래합시다. 나 실제 배 녹음 다 잊으시고 길을 재봐 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에 놀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이 되어 기다리는 날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곳에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삶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금곳에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시대가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하지요. 그러나 절대 변할 수 없는 인간의 도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부모 공경이고 부모 공경과 효도는 성경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부디 강건하시고 여성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여성이 평안하시고 모병하시는 그런 삶과 자손이 잘 되는 그런 여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님 잘 공경해서 개인이 잘 되고 가정 가문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허락하시고 오늘 어버이들의 은혜와 또 그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어버이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부모 공경 효도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축복받는 또 후손들과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찬송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군 다윗 땅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허락하시고 이 땅의 어버이 주심을 감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성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무병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여성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후손이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이 후손과 자녀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먹고 바칠 때 아버지 연락하시고 담긴 제목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이 되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일은 우리에게 선교절입니다. 국내 해외 약 30개 선교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가지 못해도 함께 참여할 때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1, 2부 예배, 대예배만 우석 정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예배는 집회는 잠정 중단합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및 설교 영상은 계속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시에도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과 지혜로 잘 감당하시고 오히려 감사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의 성공을 하나님께 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저는 꽃꽂이 박성민 집사님, 김경련 집사님, 변지성 학생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에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들을 축복하셔서 어버이들이 강건하고 또 여성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어버이들의 기도와 소망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전 응답의 열매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 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어버이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강건하고 또 여성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는 후손과 또 어버이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